어릴 적에 배웠던 동요가 있어요.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라오너라 노랑나비 흰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 명곡이에요. 잊을 수 없는 명곡이죠. 여러분, 그런데 나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노랑나비 알을 보여드릴게요.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데 그땐 다른 나비 보여드렸어요. 저게 노랑나비 알이랍니다. 굉장히 작죠. 저 알에서 애벌레가 나와요. 애벌레가 좀 커졌어요. 저만해졌어요. 여러분, 애벌레 그 다음 단계가 신기한 거예요. 번데기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번데기 많이 드셨죠? 우리 누에 고치 속에 있는 그 번데기, 제가 딸한테 먹여봤더니 아주 그냥 도망을 가더라고요. 저는 맛있게 먹는데 저 속에 그 번데기가 있는 거죠. 고정되어 있는 저곳에 여러분, 나비가 자라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 번데기에서 나비가 짜잔하고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여러분,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나는 나중에 날게 될 거야, 이것을 알았을까요? 저 나비는 애벌레 시절을 기억할까요? 궁금합니다. 여러분, 신비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곳곳에 부활과 비슷한 생명의 신비를 심어 주셨어요. 여기 계란이 많은데 계란 저 알에서 병아리가 깨어나는 것만 해도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계란 후라이 먹을 때 분명히 흰자와 노란자밖에 없는데 거기서 막 세포 분열을 해서 눈, 코, 입이 만들어지고 날개가 만들어지고 다리가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별로 안 신기하세요? 계란은 맛있다고 다 드시나요? 여러분, 신기하죠. 신기해. 생명은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워서 부활 저 알아요, 믿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는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건을 하나 준비하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데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위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알렸어요. 왜 알렸겠어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호흡이 끊어졌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분명히 믿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시면 우리 오빠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너무 늦게 오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었을 때 오셨어요. 심지어 부패가 진행됐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나 서운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이에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마리아가요, 서운했어요. 속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는데 맞이하러 가지도 않았고요,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간 거죠. 그래도 서운한 마음을요, 감출 수가 없어요.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도 당연히 서운하죠. 예수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살 수 있었는데 왜 이제 오셨나요? 그 표현인 거죠. 서운함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목사님들 세계에서요, 우선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장례입니다. 장례 우선주의. 그래서 공예배, 주일예배, 수요예배, 새벽예배를 제외한 모든 사역을 제쳐놓고 장례에 투입이 되죠. 빨리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가족들의 마음이 아프거든요. 천국에 가셨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 아쉬움과 섭섭함과 눈물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위로해드리고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늦게 오셨어요. 그러니 마르다와 마리아 너무나 서운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말씀하면 좀 놀래거나 기뻐하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마르다가 아주 침착하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저 뒤에 부활이 일어나는 그때에 다시 살아나게 될 줄 제가 압니다. 침착하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물론 이렇게 대답한 것도 대단한 믿음이지요. 언젠가는 저희 오빠가 다시 살아나겠지만 지금은 아니겠지요. 이런 표현이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함께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내가 부활이며 생명이란다.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죽어도 살고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언젠가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바로 천국으로 가서 영생이 이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러자 마르다가 고백을 해요.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제가 믿습니다. 조금은 동문서답 같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죠. 여러분, 이 정도 믿음 갖는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르다의 믿음은요, 정말 마음을 다해 드리는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제 39절에 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39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스라엘은요, 굴을 파고 그 안에 시신을 넣고 돌을 굴려서 그것을 메우는 방법이 장례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밀어라, 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사로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르다가, 믿음의 고백을 했던 마르다가 예수님 지금 안 돼요.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됐고요. 냄새가 나요. 냄새가. 살리시려거든 좀 일찍 오시지. 이제 오셔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미리 마르다가 포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4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 아까 믿는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 믿음 어디 갔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르다의 믿음은요, 이 머릿속에서 자기 생각에 의해서 가진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살릴 수 없어. 이미 너무 늦었어. 그렇게 포기해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시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자 나사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요, 부활은 아니에요. 그의 생명이 다시 들어온 거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분명히 4일 전에 죽었어요. 냄새도 나요. 근데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나왔어요. 아마 정말 놀랐을 겁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자,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제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일어남을, 예수님께서 부활의 열매가 되심을 나사로가 그 예표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요, 천국에서 그 호흡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그냥 좋은 데 가신 것 같아요. 애매하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측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는 그 주님의 나라에 우리는 분명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장면 속에 제자들이 다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사람들은 생각했겠지요. 나사로에게서 냄새가 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시 살릴 수 없어 라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4일이 아니라 40일, 400일, 400년이 지나도 살리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3일 만에 살리셨어요. 진정 부활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나사로가 산 것과 다르고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여인들이 너무나 신이 나서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이에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놓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하는데 제자들은, 3년간 함께한 제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면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베드로는 달려가서 봤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도 함께 갔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신기해하며 다시 되돌아갑니다.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 둘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글로바와 다른 한 명의 제자. 그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속상해하고, 게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대, 부활한 모습을 본 여인들이 있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쓱 오셨어요. 자,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서로 이야기를 하며 갈 때 예수님께서 싹 동행하셨어요. 인사하시면서 동행했겠죠. 그런데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요, 예수님이 동행해도 예수님인 줄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 대체 어디 계시냐고요?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이러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르는 척 물어보세요. 자,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당신들 열심히 대화하던데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조금은 장난기가 발동이 되셨나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얼마나 보이고 싶으셨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알아보질 못해요. 여러분, 출장 갔던 아빠가 돌아올 때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과자도 사오고 아이스크림도 사오고 애들 앞에서 짜잔 이러면 애들이 아빠! 막 이래야 되는데 누구세요? 막 이러면 아빠 왔어? 막 이러고 쌩하면 아빠 좀 서운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좀 그런 마음이에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이 몰라요.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은 낯선 분에게 어떻게 그거를 모를 수 있냐고 슬픈 표정을 하면서 길에 서버렸어요. 그리고 설명을 해줬어요.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일, 그리고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린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때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다 듣고 갑자기 제자들 보고 이런 미련한 사람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때 기분이 좀 상했겠죠.
기분이 상했을 거예요. 대체 이분이 누군데 우리 보고 우리를 혼내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쫙 풀어주십니다. 왜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거,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그래도 아직 제자들이 몰라요. 밤이 되었어요. 묵고 갈 숙소에서 좀 오셔서 같이 우리 식사하고 잠잡시다. 그때 떡을 뗍니다. 30절 31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나눠줬어요. 그때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이 밥을 먹어야 좀 눈이 들어오나 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네 하고 눈에 들어온 거죠.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얼마나 죄송스럽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기뻤을까요? 그동안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실 때마다 감사기도 하셨던 그 모습에 제자들의 눈이 열려진 거죠. 오늘 이제 그 떡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32절 33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야,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구나. 가자, 빨리 당장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갑니다. 갔더니 가룟 유다 빼고 11 제자와 함께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봤다고 말했어요.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또 친히 오셔야죠. 36절에서 38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서로 막 이야기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서프라이즈 하신 거예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귀신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왜 두려워하고 왜 의심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고 자상하신지요. 41절에 보면 이러합니다. 그들이 너무 기뻐하는 제자도 있었어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믿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여기 먹을 것 있니? 라고 물어보세요. 왜요? 예수님 배가 고파서요? 아니에요. 그들이 영으로 봤다라니까요. 귀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못 먹어요. 제사상에 아무리 비싼 거 차려놔도 못 먹어요. 헛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드세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귀신이 아니라는 것을, 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먹을 것 좀 줘봐. 그래서 구운 생선 하나를 줍니다. 예수님이 드시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자상하신 예수님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상하게 섬세하게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겠어요?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영생을 믿으라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으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슬퍼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 죽음이 싫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이러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의 부름 앞에 속상함이 있고 서운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삽니다. 이를 확실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구하세요. 자, 4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모든 일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사로를 4일 만에 살리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모든 것의 증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요, 성령 강림 이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 이 광양과 순천 땅에도 복음이 임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생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의 기쁨, 이 감격을요,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 눈이 밝아지는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며 떡을 떼었듯이 우리도 글로바와 그 제자처럼 주님의 몸에 피에 참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부활 주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함께 누리시는 기쁨의 성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160장 1절 부르실 때에 성찬위원 등단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떡을 들어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십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아낌없이 찢기는 나의 몸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이시고 그 말씀이 성육신하였고 그리고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떡에 참여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져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소망을 품고 주님의 떡에, 주님의 살에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떡을, 이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떡을 먹을 때 주님의 부활의 몸이 우리 안에 녹아지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져서 그 말씀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목사님들은 3층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느니라. 주님께서 떡을 나누시고 잔을 들어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아낌없이 흘리신 언약의 피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는 용서함 받았고 이 피가 우리 가운데 녹아질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보혈을 흘려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보혈이 우리 안에 녹아지게 하시고 오직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만 살아 예수님만 의지하며 사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잔을 드실 때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좀 이렇게 호흡을 하시고 드세요. 그래야 기침이 안 나와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만 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